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어요. 겨울을 가고 또 새봄이 왔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운 봄을 맞이해야죠. 이번이 3학기인데 3학기 4학기에 걸쳐서 오늘 받아보셨죠? 대석가 불사의 노래. 부처님의 생애를 10부작으로 만들어서 이게 원래 이제 뮤지컬 대본으로 쓴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입체낭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복잡한 교리나 뭐 이론을 알아봤자 그건 머리만 아픈 거고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불교 교리나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온갖 이론이 많고 온갖 교리가 많고 뭐 도저히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봤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그게 불교의 중심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는 이 부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불교를 해왔어요. 부처님 하면 이렇게 형상으로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한 그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다. 그냥 들은 풍월로 몇 마디 정도는 뭐 알지만은 실제로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이 세상에 와서 뭘 가르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냥 공중에 떠버렸다. 딱 이 삶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 두 발을 딱 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교리다 또는 무슨 경이다 또 아니면 뭐 그냥 기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을 떠난 불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 그냥 공중에 떠버렸다. 공중에 떠버리니까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빠지는 거지 그냥. 이런 불교를 한 것이 우리 불교가 이렇게 약해진,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교회나 성당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술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하고 해봤자 33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부처님에 비하면 뭐 생일할 것도 없는, 또 예수가 실제로 활동한 건 한 3, 4년밖에 안 돼요 실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짧은 역사를 잘 꾸미고 가꾸고 또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하고 해서 그 목사들 뭐 신부들 그 얘기하는 들어보면 전부 그냥 예수 얘기거든.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애는 뭐 몇 분 들으면 금세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서 그게 힘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절에 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좋고 또 뭐 교리나 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부처님을 빼놓고 하니까 그래서 뭐 부처님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또 어디 뭐 불교 대학 같은 데 가봐도 교리나 뒤있다 하지 뭐 사성제 뭐 팔정도 뭐 12연 뭐 아주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삶이 없는 그런 허약한 불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교로부터 힘을 얻으려면은 또 우리 한국 불교가 힘을 얻으려면은 뭐가 제일 근본이냐? 부처님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된다. 나는 처음부터 불교 시작하면서부터 한 50년 전에 나는 처음부터 부처님의 삶을 통한 불교, 부처님의 삶을 찾아가는 불교. 그래서 나도 부처님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불교를 해왔어요. 근데 그걸 이름하여 우리도 부처님같이. 내가 1학기도 쭉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세워온 슬로건이 깃발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 말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부처님같이 살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뿌리가 없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는 그런 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거기야 뭐 무당한테 가서도 뭐 기도하면 다 이득이 있잖아요. 정친 사람한테 가서도 뭐 얘기 듣고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말 듣고 오면은 그거 다 이득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도 하고 경도 읽고 교리도 공부해야 그게 다 살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성불할 것인가, 뭐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또 좀 어려운 말로 어떻게 해탈열반할 것인가, 생사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열반이나 생사해탈이나 성불을 교리로 따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뭐 해탈이 뭐다 열반이 뭐다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경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경이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이론도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건 실제로 부딪히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불하고 어떻게 생사를 해탈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같이 살려고 노력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불교를 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우리가 일구월 힘으로 딱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참 다 중생인 주제에 우리 중생인 주제에 어떻게 부처님같이 살아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관함한 일이고 불에 넘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애를 써서 부처님의 만분의 1이라도 부처님같이 살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친구 사이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고 이 지구촌이 바뀌는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어둡고 절망적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 뭘 보면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 그 자살하는 사람들. 하루에 약 50명씩이 자살해. 우리나라에 하루에 50명씩이 자살한다. 1년에 15,000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얼마 한 2, 3천 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그래 자살로 죽는 사람이 15,000명이라 1년에. 병들어 죽는 사람 다음으로 제일 많은 사인이 자살입니다. 자살. 특히 젊은 애들. 뭐 나만 노인들도 많이 노인 자살도 많지만 뭐 노인들이야 이제 뭐 어디가에 살았으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정아무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노인들은 그냥 집에나 있어야 된다고 버려가지고 그냥 풍당편 떨어져 버렸는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뭐 내가 노인이니까 상관없지 뭐. 그냥 노인들이야 이제 어디가에 살았으니까 뭐 마음 안 됐지만 뭐 근데 젊은 애들이 그냥 한참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며칠 전에도 또 그 대구 경산에 그 고등학교 애가 그것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 애가 이제 죽을 때 낭비 유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10대 아이가 죽으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게 가정이 싫어서 부모님이 싫어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뭐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모두 분노에 차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적 질환을 다 가지고 있고 오늘도 전철 타고 오는데 멀쩡한 젊은 친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내보도 와서 뭐라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겁나서 돌렸지만 그 출입문을 발로 康康 차고 그 멀쩡한 잘생긴 젊은 그런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그렇고 온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내 집만 불타지 말아야 한다. 그거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만 안 되잖아요. 또 온 집이 불타는데 내 혼자만 안전하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는 그걸 잘못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가 연불기도 할 때도 오로지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연불기도 하잖아요. 연불기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렇게 하는 연불기도는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질적인 기도가 못 된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바꿔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이 세상 바뀌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길이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이게. 산으로 올라가려면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는 밑으로부터 올라가지 않고 당장 그냥 꼭대기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나 그냥? 그래서 힘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접근한 방법이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은 나, 우리 가족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건 그냥 우물안 개구리다. 우물안 개구리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3, 4기에는 대석과 10부작을 하루에 한 장 1부씩 이렇게 입체 낭독으로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게, 아기왕자의 탄생, 그러니까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지금 5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 지금 6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차례로 맞죠. 차례로 우리 이 거사님이 나레이트 맡으시고, 이제 그 옆에 보살님이 사람 A, 또 그 옆에 보살님이 사람 B, 또 저쪽에 거사님이 사람 C. 네 분이네. 하나, 둘, 셋, 넷. 네 분이 이제 출연을 하고 대중들도 함께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뭐 우리가 1, 2학기 때 많이 해봤으니까 차근차근하게 가능하면은 실감이 나게 이렇게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뭐 음악을 좀 틀어야 되는데 준비 안 했지? 음악이요? 준비했어요? 딱 틀어놓고 마이크를 돌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이 쫙 간단하게 나오면은 조금 더 크게.
바꾸려고. 아, 좋아요, 좋아. 조금만 더 크게. 오케이, 됐어. 카메라를 딱 이렇게 비춰야 되니까. 카메라를 딱딱 비추면서, 예, 이제 시작합니다. 오와 번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4월 주파일, 세계의 영봉 히말라야 남쪽 기슭 릉빈이 동산에 큰 경사가 벌어졌소. 아기 왕자님이 나셨소. 아기 왕자님이 나셨소. 4월이라 주파일 릉빈이 우등산에 아기 왕자님이 나셨소. 아기 부처님이 나셨소.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석가모니불.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석가모니불. 하늘에서 땅에서 홀로 존귀하시님, 오늘의 광명이요 자비의 빛이라 만 백성들 건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 중생 건지시러 부처되어 오셨도다. 어와 번님네야 저 광경을 바라보소. 아기 왕자님 고동일랑 바라들 보소. 동서남북 사유사방 7걸음 걸으시고 하늘 땅 가리키며 한 소리 크게 외치겠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한 소리 크게 외치는디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박수 한번 치고.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청상천하 유아독전, 청상천하 유아독전. 아기 왕자님 나셨네. 아기 부처님 나셨네. 꽃피고 새우는 가닐라봤다. 룸바니 꽃동산. 아기 왕자님 나셨네. 아기 부처님 나셨네. 도리천 하늘나라 천상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들 속으로 오셨네. 고통 속으로 오셨네. 우리들 속으로 오셨네. 고통 속으로 오셨네. 빠르게 신나게 하늘에서 꽃비 내린다. 땅에서는 감로 샘물 솟아난다. 9용이 향수를 토한다. 천녀들이 받아 안는다. 대지가 온은히 진동한다. 온 은하계 별들이 빛을 발한다. 기화요초 만발한다. 노루 사슴들 신명나서 내달린다. 마른 나무들 꽃이 핀다. 막힌 물들이 콸콸 흐른다. 감옥문들이 열린다. 갇힌 자들이 모두 풀려난다. 아비지옥 무간지옥 지옥문이 부서진다. 지옥이 천국된다. 억눌린 자들이 일어난다. 천한 동포들 떨치고 일어선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온 세상 동포들아, 그대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구나. 내 그대들 편안케 하리라. 마땅히 그대들 편안케 하리라. 자, 같이. 우리 함께 존귀하네. 천상천하 독전,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천상 유아 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나는 천한 사람, 그대들이 무시하는 불쌍한 천민이라오. 가난하고 학벌 없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거리의 천민이라오. 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제 주인 되었네. 하늘에서 땅에서 존귀한 주인 되었네. 청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우리 모두 살아났네. 나는 여자 그대 잘난 남자들이 무시하는 가련한 여자라오. 가정구박 사회차별 폭력에 짓밟히는 힘없는 여자라오. 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제 주인이 되었네. 하늘에서 땅에서 당당한 주인이 되었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우리 모두 살아났네. 나는 병든 사람, 가족들도 사회도 다 포기한 병든 자라오.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병든 장애자라오. 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제 살아났네. 모든 병, 모든 장애 다 떨치고 살아났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우리 모두 살아났네. 세 분이 같이 우리 모두 자유일세.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제 우리 자유일세.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모두 자유일세. 하늘에서 신들도 어쩌지 못하네. 악마들도 어쩌지 못하네. 땅에서 압제자도 어쩌지 못하네. 권력자도 어쩌지 못하네. 이 소식 전하려 부처님 오셨네. 눈빈이 동산으로 내려오시네. 이 소식 전하려 부처님 오셨네. 여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소식 전하시려 이 해상으로 찾아오시네. 친구들이여 기뻐하세. 그대들 모두 자유일세. 해탈일세. 같이 아기 천천님 맞이하세.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맞이하세 아기 왕자님 오늘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네. 맞이하세 아기 부처님 오늘 우리 속으로 찾아오시네. 맞이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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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하세. 네, 박수 한번 치시고 지금 이제 부처님, 아기 부처님, 아기 왕자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입체낭독으로 보았습니다. 잘들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 탄생하신 거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신명이 나게, 어깨춤이 나게, 이게 원래 그 내용이 판소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안툭선 명창이, 그 유명한 안툭선 명창이 여러 차례 판소리로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판소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명이 나게
어깨춤이 들썩들썩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노래하고 찬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 탄생하신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인간 부다의 작은 편견, 이제 부처님께서 사신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 막 그런 뜻입니다. 기원전 624년, 몇 차례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설이 다 달라요. 딱 찍어서 몇 년에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느 걸 따르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1956년에 세계 불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부처님이 한 분이신데 부처님 오신 해가 이렇게 다 들쭉날쭉해서 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로 그걸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제 결정된 해가 거기 나와 있는 기원전 624년으로 딱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합의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탄생한 것이 624년이고 8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기원전 544년이고 그때부터 쭉 쳐서 지금이 불교 몇 년입니까? 아무도 모르지. 불기 2557년. 이거 초파일 곧 올 텐데 그렇게 탁 써붙여야 돼.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 그 불기는 뭘 기준으로 삼았는고 하니 부처님 돌아가신 해 544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544년이 불기 1년. 이제 그것도 BC 624년에 태어나셨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80세 사셨으니까 544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신 지 1년, 그걸 불기 1년 쭉 내려와서 지금 2557년째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57년째. 그게 다 이제 624년을 근거로 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 언제 태어나셨느냐? 기원전 624년. 어느 날에 태어나셨느냐? 외삭하달이라고 했죠? 외삭하달. 보름날. 인도 달력으로 2월달. 인도 달력으로 2월달인데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니까 4월 또는 5월에 해당됩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뭐 매들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양력으로 약 5월쯤 돼요. 5월쯤. 양력으로 5월쯤 되니까 음력으로 4월. 그 4월 8일이 거의 근사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게. 그냥 뭐 적당히 4월 8일로 한 게 아니고 인도 달력으로 2월달이고 양력으로 치면 5월달이니까 음력으로 하면 4월달. 그래서 그게 그 역사적으로 봐도 맞는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태어나시느냐? 가빌라국에 태어나셨다.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가 가빌라국입니다. 우리는 그냥 뚱거려서 인도 그러지만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나라지. 지금은 한 나라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수백 개의 나라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도 북쪽만 하더라도 부처님 태어나신 그 일대만 하더라도 16개 나라, 갱스강을 중심으로 16개 나라가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서로 영토 뺏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인도국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작은 나라인 가빌라국. 내가 이 1, 2학기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가빌라국은 아주 약소국이라고 해요. 약소국이다. 조그만 나라다. 어느 나라에 매일 있다고 그랬죠? 고살라국. 고살라국. 공부를 1학기, 2학기 때 많이 했는데 이게 인도잖아요. 인더스강, 갱지스강, 히말라야, 여기 이제 중간에 고다바리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이제 부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이 갱지스강, 갱지스강을 인도 발음은 강가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갱지스, 인도 말로는 강가. 이걸 중국 사람들이 옮겨 쓸 때 발음 비슷하게 옮겨 쓴 게 항하, 항하, 강가, 항하 발음이 비슷하죠. 강가를 중국에서 발음 비슷하게 옮겨서 항하. 지난 1월달에 이제 인도 순회를 다녀왔는데 가다가도 안 가고 다 해서 우리 청보리 제자들 12명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역시 이제 그 강가강의 그 새벽 예불이라고 그럴까? 새벽에 배를 타고 강가강에 나가서 이 등불을 강물에 흘려보내요. 등불을. 이렇게 부처님 앞에 촛불을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다 등불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가서 불을 켜가지고 물에 띄워 보내면서 이제 출근드리고 한 바퀴 쭉 이제 돌고 오는데 그 한참 올라가니까 그 역시 지금도 그 강가강 강변에서 사람 그 화장하는 광경. 그 지금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사람 화장시키려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른 천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광경도 봤는데 하여튼 부처님이 활동하신 게 이 강가강,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동북쪽이죠. 여기만 하더라도 16개 국가가 있었고 그 가운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 가빌라는 아주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네. 조그만 나라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붙어 있었는고 하니 고살라라고 하는 큰 나라. 영어식으로 읽으면 고살라, 인도식으로 읽으면 고살라. 이 고살라라고 하는 대국에 붙어있는 약소국가 카필라, 영어식으로 읽으면 카필라.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가빌라, 카필라, 카필라 하니까 발음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부드럽게 읽어서 가빌라, 가빌라.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나라는 가빌라라고 하는 조그만 국가고 태어나신 곳은 뭐라고 했습니까? 룸비니 동산이죠. 룸비니 동산. 한 2, 3년 전에 한번 순례 갔을 때는 룸비니 동산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뭐래 방치된 그냥 내던져진 상태로 뭐 담장도 없고 문도 없고 난달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가꾸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꾸어 놨더라고. 그럼 인도 사람들이 뭐 부처님 숭상해서 가꾼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가꾸겠어요? 관광사, 관광사, 관광사. 하여튼 뭐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많이 가꾸어 놓고 울타리가 다 이렇게 치놓고 문도 정문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정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The Fountain of the World Peace 하고 영어로 써놨어요. 룸빈이 들어간 그 정문 제일 위에다가 The Fountain, Fountain이란 말은 샘, 솟아나는 샘, Fountain, 샘. World Peace, World는 세계고 Peace는 평화거든요. 세계 평화의 센터하고 딱 써놨더라. 세계 평화의 센터다. 아, 그거 보고 옳거니, 그렇지, 그렇지. 이 세계의 평화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까 우리 그 대본에서도 읽었지만 부처님이 탄생하면서 모든 게 살아났다. 부처님이 탄생하니까 애기 왕자가 탄생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빌라의 왕 아버지가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모든 제수들을 다 풀어놨어. 요새 말하면 사면이라는 말 알죠? 죄 지은 자들 다 풀어놓는 게 사면이잖아요, 사면. 근데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물러나기 며칠 전에 그냥 사면을 하긴 했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까운 친척들, 자기 부하들, 죄 짓고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다 풀어줬거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3일날 하려면 정말 힘없고 억울하고 좀 불쌍한 약한 그런 사람들을 3일 했으면 박수를 칠 텐데 잘 먹고 잘 사고 권력 부리던 자기 가까운 친척들 자기 꼬봉들 그리고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형님은 안 했대. 자기 형님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아마. 그 양반 참아 못했더만. 그런 것처럼 가빌라의 아버지가 정반왕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탄생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해방이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다. 자유다. 평화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불교 때문에 무슨 전쟁을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부처님 가는 곳마다 다 평화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안 그래.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왕이 로마 황제가 이상한 애가 태어났다고 그러거든. 예언가가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이상한 애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날 태어난 애들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
가난한 애기들, 예수가 태어난 그 시기에 태어난 가난한 애기들을 다 잡아 죽겠어요. 여러분 모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출발부터가 그냥 달라져 버려. 부처님은 애기 왕자로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있던 사람이 다 풀려나고 살아나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태어나면서 애매한 불쌍한 개한 같은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출발이다. The fountain of the world peace. 세계 평화의 샘터다 하는 말이 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룬빈이 태어난 그 장소로 들어가는데 몇백 메타를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근데 옛날에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 난다리고 아무것도 없고 신발로 막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신발 다 밖에 벗어놓고 맨발로 몇백 메타 들어가서 이렇게 참배했는데, 맨발로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룬빈이 동산, 여러분들 꼭 한번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마야 부인은 꽃들이 만발한 아소카 나무 숲으로, 지금 가니까 나무 숲은 거의 잘 안 보이던데, 그 나무들이 울창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아소카 나무입니다. 아소카 나무. 들어가서 산책하다가 한 나무 밑에 이르러 갑자기 상기를 느끼고 곧 장막으로 돌아와 아기 왕자를 출산하셨다. 이때 하늘에서 구룡 9용이 향수를 토하여 아기를 씻기고, 처녀들이 내려와서 이 아기를 가시산 비단으로 받아 안고, 그 가시라는 곳이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있는 지명. 가시에서 생산한 비단,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번 둘레 때도 가봤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곳에 역시 가니까 비단 공장을 개량을 시키더만, 사라고 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비단들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가시산 비단으로 받아 안고, 마야 부인이 나머지 얘기는 생각하고, 마야 부인이 갈릴리로 돌아오자 백성들이 환호하고, 아버지 슈도다나 왕이 대사면령을 내려서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모두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하겠다. 부처님의 탄생은 출발부터 자유고 행복이고 평화다. 그러니까 이 4월 초파일이 얼마나 참 좋은 날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걸 우리가 알고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기뻐하고 널리 알리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저를 많이 데려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초파일이 좋은 날이냐. 부처님은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줬다. 세상에 성인들 가운데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극을 가져왔고, 공자님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해탈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그러니 이 나라야말로 우리가 참 축복하고 찬탄해야 될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선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후 1년 만에 마야 부인은 아기 왕자를 동생 빠다빠띠 부인에게 당부하고 눈을 감는다. 1년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기 왕자의 고독,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의식 형성에서 크게
자극하게 된다. 뒷날 성장 과정에서 부처님이 뭐 하늘에 뚝 떨어져서 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된다. 거기에서 어머니의 상실, 모성의 상실, 이게 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 태어나실 때 외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천상천하 유아 독조. 온 세상이 바로 고통이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만 아는데 그 세 마디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보십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온 세상이 바로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온 세상이 바로 고통이니, 삼계 계고, 한자로 말하면 삼계라는 말이 온 세상, 계 모두 고통이다.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아당 안지, 내가 당 마땅히 안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온 세상이 바로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게 이제 탄생계인데, 탄생하실 때 읊으신 개송, 그걸 우리가 탄생계 그럽니다. 탄생하실 때 읊으신 개송. 여러분 생각에 가난 아기가 뭐 7걸음을 걷고 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여기도 그 탄생상이 있죠. 초파할 때 이제 다 모시고 목욕시키고 할 텐데, 뭐 또 뭐 7걸음을 걷고 이렇게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외치고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생각이 들 테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에? 에? 힘들지요. 말하기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또 우리 보살님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 사실이다. 근데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다. 꼭 그것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고집하면 좀 곤란하고, 사실이다 아니다 그 이전에 이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도 뭐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그걸 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 탄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느냐? 그럼 부처님 탄생이 뭘 상징하느냐? 이것이 부다 탄생의 메시지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글자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천상천하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천상천하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럼 부처님 혼자 잘났다는 얘기냐?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귈 때도 잘난 척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 잘난 척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 잘났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저 친구는 유아 독존형이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이것을 보다 깊이 확장시키자. 그 의미를 하늘에서 땅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확장시켜 가야 한다.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오셨으니까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도 그런 입장에서 해석돼야 한다. 부처님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통받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부처님 혼자 잘났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다. 천상천하 유독존, 천상천하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해석으로서는 붓다 탄생의 역사적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부다는 그냥 개인적 초월적 동기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을 얘기할 때 흔히 부처님께서 뭐 도리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때가 되어서 코끼리를 타고 마약 부인 품속으로 드셨다, 이렇게 상당히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봐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다. 저 천상에 계시다가 코끼리 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져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게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아까 보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고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오셨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부처님이 오셨다. 그냥 혼자서 하늘에서 신처럼 신비한 능력으로 뚝 떨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부처님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기다림. 사람들의 기다림. 대망이라고 합니다. 대망. 흔히 대망이라고 그러면 글대자를 써가지고 대망, 큰 희망이다, 큰 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망은 글대자가 아니고 이게 무슨 대자가 뭡니까? 이게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릴 대자. 대합실, 기다린다. 대기한다, 기다린다. 출구를, 구원을 기다리는 희망. 야, 좋은 말입니다. 이게 대망. 누가 와서 나 좀 살려주었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좀 구해주었으면, 누가 와서 이 내 병을 좀 치유해 주었으면, 누가 와서 감옥에 갇힌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대망이라고 합니다. 대망. 희망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더 간절하고 더 깊은 것이죠. 제발 누가 와서 나 좀 구원해 줬으면,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대망이라고 합니다. 대망.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망 속에서 오셨다. 아마 타고 내려오셨다는 그 흰 코끼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대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부처님 탄생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제 상당히 깊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화적으로 뭐 흰 코끼리 타고 오셨다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메시지가 뭔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대방 속에서 부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카스트죠. 카스트. 그 엄격한 계급제도. 지금도 인도 가니 그 카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순례 가서 다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조리사가 따라다녔어요. 인도인 조리사. 뭐 우리가 돈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여행사에서 이제 뭐 보너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인 조리사가 따라다녔는데 어느 그 좋은 그 호텔 식당에 갔어요. 어느 좋은 호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호텔 식당의 지배인이 그 우리 조리사를 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인도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저 조리사는 신분이 낮다. 점이다. 점이다. 근데 이 식당에는 점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야단을 맞고 지금 쫓아내는 것이다. 야, 그걸 듣고 이렇게 밝은 세상에, 인도도 분명히 민주공화국인데 법으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우리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인도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카스트라, 카스트. 근데 그 조리사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의를 했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저 조리사는 우리가 같이 다니는 우리 일행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항의를 해서 그 지배인이 이제 양보를 해서 같이 이제 공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인도를 꼭 다녀봐야 된다.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절실한 고통 속에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흘 동안에 8대 성지를 돌아다녔는데 엄청난 강행군을 했습니다. 한 20일 코스를 우리가 열흘 동안에 했다고. 8대 성지를 열흘 동안에 다니니까 하루에 한 군데는 꼭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병이씩 떨어졌어요. 그게 몇 병이씩 떨어져 있어. 하루 종일 가야 돼. 인도의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지방도로는 전부 비포장. 이런 말할 수가. 여러분 그 도로는 상상을 못해. 비포장도 우리나라 비포장 도로야 좋지. 먼지가 날 뿐이지. 근데 인도의 도로는 패여가지고 전부 패여가지고. 야, 아이고 인도가 그냥 한 종일 그 달리느라고 죽을 뻔했어. 터덜터덜. 뭐 그게 뭐 한참 가다가 덜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덜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고행하러 간다. 딱 결심을 하고 우리 대중들은 그런 정신무장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 고행을 기쁨으로 알고 했으니까 다 견뎌냈지. 근데 한 친구가 제자 하나가 그런 마인드가 없이 관광차 와서 지는. 우리는 순례하러 가는데 그 친구는 관광하러 왔어. 그랬더니 야단나서 내중부가 야단나서 내가 돈 400만 원 내고 이런 고생하러 왔던 이야기야. 막 내한테 대들고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온다고 그래서 왔지. 아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스님도 병났잖아.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쭉 살잖아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을 초월해요. 그것 한두 군데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특별히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그 10일 동안 다니는 모든 길에 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새카만 사람들이 그냥 집도 새카맣고 뭐 돈도 새카맣고 얼굴도 새카맣고 좀 새카매. 수도 없이 그런 속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처님이 그 절실한 대망 속에 오셨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가니까 그냥 말 들어봤죠. 그냥 돈 얻으려고 1,000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심적으로 돈을 많이 주니까 1,000원 하면서 $1 그러면서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줄 수가 없어. 주었다는 큰일 나. 한 해한테 주면은 3시간에 몇백 명이 모여버려. 한 해한테 주면 쫙 풀려가지고 3시간에 몇백 명이 달라고. 그걸 어떻게 다 줍니까? 그래서 어떤 그 순례자는 그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막 던지고 차별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한다. 불쌍하고 그렇지만 주는 큰 사건이 생긴다. 그거 죽도 못해요 마음대로. 그런 속에서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 큰 절실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대망 속에서 부처님이 오셨고 거기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한 것은 내 혼자 잘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도 안 돼. 그 사람, 그 새까만 그 가난하고 병든 그 장애인들이 뭐 수없이 늘어서 있고 여자들이 더욱 핍박받고 아까 우리 읽을 때도 나왔다요. 나는 천한 여인이다. 그 괜히 그 대목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성들은 아주 천대받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텔레비 막 나오잖아요. 인도 여성들 버스 안에서 성폭행 당했다 막 들어봤죠. 공공연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폭행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 인도 여성들은 지금도 비참해요.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때는. 그런 사람들 앞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혼자 잘났다 그랬겠어요? 그 주민들이 만세부르고 좋아했겠어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그대들이 다 존귀하다. 우리가 모두 다 존귀한 거룩한 존재들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다 잘났습니까? 뭐 개인적으로야 능력에 따라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다 우리가 당당한 주권 국민 아닙니까? 누가 우리 뭐 응도고 차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지. 여러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다 존귀한 주인이다. 이런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날 테지만 아까 말한 그런 상황 끝없이 계속되는 그 새카만 사람들의 그 가난, 질병, 사회적 차별, 여성들의 차별 그런 사람들 앞에
그대는 존귀하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대는 존귀하다. 이 한마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구원입니다. 축복이고 구원이고 희망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천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앞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래가지고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다. 우리가 모두 존귀하다.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부다 탄생의 의미이다. 왜 우리가 서울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기뻐하고 절에로 가야 하느냐? 바로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다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인도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존귀한 주인들로 붙들어 세우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지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을 통해서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부자유를 극복하고 당당한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처님 이제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어디에도 길이 없었어요. 어느 구석에도. 인도사회 전체를 봐도 출구가 없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부처님이 오셔서 길을 열었다. 우리가 잘하면은, 노력하면은 존귀한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 부처님 오셨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존귀한 주인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천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길을 여셨다. 희망의 길을 여셨다. 출구를 여셨다. 길이 끊어진 상태하고 길이 열려있는 상태하고는 천장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 탄생의 의미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한 주인이네. 하늘에서 신들도 땅에서 압제자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존귀한 주인들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카스트 체제 안에서 버림받은 천민들마저도 부처님같이 존귀한 사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이렇게 세우려는 곳에 부처님 탄생의 역사적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부처님 개인으로 봐도 잘난 사람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가장 잘난 인물이죠. 나와 같이 그들도 존귀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부처님 탄생의 역사적 의미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처님 탄생의 역사적 메시지를 거듭 선포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사회의 소외 민중들, 지금 우리 사회 그 개개인이 인생과 사회의 존귀한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자극을 확인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아까 병든 자들, 천대받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존귀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임천왕독을 통해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자. 그랬을 때 부처님 탄생의 의미가 빛나고 4월 초팔이 빛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4월 초팔을 맞이하자.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쭉 해가겠습니다. 잠시 이제 오랜만에 마음 통찰을 하고 배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10번만 들이쉬고 내쉬고 마하반야